출애굽기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가능하면 황금송아지 이야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하려고 지금 내달리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24장까지가 여기 시내산 본문인데요. 이 시내산 본문은 19장부터 40장의 절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첫 다섯 장이 다섯 장인가요? 6장 되죠. 19, 20, 21부터 하니까 6장 부분이 이제 시내산 언약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24장 끝 부분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의 3분의 1을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성막 이야기랑 황금송아지 이야기로 이렇게 본문이 배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24장 12절부터 이제 40장 38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은 나뉘는데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사학적 장치가 있다라는 걸 써놨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 단지 여기를 좀 봐주시면은요, 그 171페이지 가서 보시면 시내산 언약의 제일 앞과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보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몇 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몇 자라고 했을 때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예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19장 7절 8절을 좀 이제 여러분이 그 히브리어상으로 연결점을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번역을 좀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 앞에 두었다.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말씀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여기 174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내산 언약 본문이 크게 다섯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A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준비, 그러니까 언약식의 준비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고 이제 A 프라임 부분 끝 부분에 가면 언약의 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 이것을 이제 뭐랄까요, 결혼식이라고 그러면 피로연 단계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사이에 율법이 두 번이 걸쳐서 주어집니다. B 부분에 십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B 프라임이라고 이걸 프라임이라고 부르죠. B 프라임 부분에 이제 언약의 책에서 더 상세하게 율법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사이에 보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십계명, 원래는 하나님은 십계명부터 나머지 율법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 듣는 가운데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더니 너무 공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 혼자만 듣고 와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해갖고 결과적으로 율법이 두 섹션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5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19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 19장 부분에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24장 부분에 가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문맥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다시 171페이지로 돌아오면 자, 우리가 이제 그리고 요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잘 돌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언약을 너희들에 주고 언약의 그 내용들 율법들을 줄 건데 이대로 하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7절 8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뭐냐? 저는 우리 신약을 바탕으로 한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제일 잘못 읽는 대목이 저는 그 복음과 율법의 관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들은 이제 복음이 좋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을 나쁜 걸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은 나쁘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런데 이 율법의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약에 보시면은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단 한마디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그리고 시편 19편 그다음에 119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보시면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느껴보셨나요? 예, 느껴보시는 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을 그러니까 복음을 띄우기 위해서 자꾸 율법을 짓밟는 식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저는 제대로 된 거는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신약으로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신약이 더 좋아지는 거지. 복음을 띄우기 위해서 율법을 죽이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을 뿐더러 굉장히 저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하여튼 상황 그렇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맺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TV에서 그러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는 못 봤고 유학 가서 그런 거 많이 봤는데요. 미국에 딱 갔더니 TV의 선전에 하여튼 보험 선전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험 선전할 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만 쫙 이야기하잖아요. 뭐 큰 거, 뭐 이렇게 실비보험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손에 반창고 붙일 일도 병원 가기만 하면 실비 다줌 뭐 팍팍팍 하면서 큰 글자로 막 하잖아요. 막 강조하면서 뭐 이순재 씨 나와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준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식이에요. 그래갖고 막 해서 좋은 거 갖고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선전 끝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작은 글씨라고 그러죠. 영어로 fine letter라고 하는데 작은 글씨 보면 이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안 줄 거야라든지 막 이런 불리한 거는 전부 다 작은 글씨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TV 방송에도 하면 좋은 이야기 할 때는 천천히 사람들께 쏙쏙 들어오게 하다가 마지막에 불리한 조건 가면 엄청 빨리 읽잖아요. 성우가 막 다다다다다 해갖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처럼 19장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맺자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온 거는 아직 율법을 못 받기 때문이다. 20장 그다음에 20장부터 23장까지 이 소위 말하면 보험의 파인 레터 작은 글씨를 못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책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자 19장에서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24장에 가시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다시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백성에게 말했다 할 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들을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이 한 목소리를 응답하여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라고 심지어 두 번이에요. 2번. 3절, 7절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는 자신들이 들었던 십계명과 계명의 말씀들이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험 사기 당한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관점을 우리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요 19장부터 24장은 이렇게 해서 똑같은 문구로 해갖고 이렇게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사학적으로 말하면 수미상관식이라고 하죠. 유식한 표현으로 앞과 뒤가 상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신해산 언약의 앞과 끝을 장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한 단어로 나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막과 황금송아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도 역시 수미상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났더니 이제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하겠다고 해서 언약식을 체결하고 나니까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출애굽기 24장 12절 부분에 가서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쓰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제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적으시기로 하신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나오죠.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성막으로 들어가요. 이제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막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법궤잖아요. 법궤 안에 담기는 것이 바로 이 돌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것은 뭐냐? 그 함께함의 기초는 바로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심장, 그러니까 성막의 중심자를 차지하고요. 그 중심자를, 율법이 중심자를 차지하고 있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결국 돌판과 성막에 대한 명령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우리 책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본문상으로는 24장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책으로 가시면 24장 15절부터 18절이 있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그 산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은 이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시내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이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면 히브리어상으로 굉장히 똑같아요. 제가 이걸 번역을 통해서 최대한 살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채웠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채웠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24장 12절부터 40장 38절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 그려지냐면, 처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돌판과 이제 성막에 대한 명령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산 위에서 빛나고 있고요. 이 여호와의 영광을 구름이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 구름이 덮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도대체 뭘까 할 때, 이제 학자들은 요것이 요 앞에 광야 사건들 보면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나오잖아요. 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요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24장에 가셔서 17절 보시면은 이렇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제가 그럼 말했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기둥이 몇 개일까요? 한 개죠.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불 구름 기둥이라고 되어 있는 본문이 나와요. 단수가 기둥이 단수로 쓰이고요, 불과 구름이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원래 하나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여러분이 동이 삿갓으로 덮여진 등 있잖아요. 연등 행사 같은 거 불교에서 할 때 그런 식으로 보면 안에 이제 불이 있고요, 겉이 이렇게 갓으로 종이갓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낮에 햇빛이 밝을 때는 안에 있는 불빛보다는 이제 겉에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그 불이 밖으로 이렇게 뚫고 이제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밝은 부분이 비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불과 구름 기둥은 한 세트로 보고요. 요게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거룩성은 위험한 거룩성이라는 말씀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거랑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임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것을 인간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영광 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나실 때 이것은 항상 보호막으로 가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낮에 볼 때는 이제 해 밝을 때는 이제 구름 부분만 보이고, 밤이 되면 이제 불이 부각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걸 알고 나시면 이제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낮이나 이럴 때도 불기둥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화나셨을 때. 그래서 정탐꾼 사건이나 고라자손의 반역이나 이럴 때 보면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 낮에도 불기둥이 보인다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전등으로 말하면 갑자기 촉수를 확 올리신 거예요.
예, 처음에 100와트로 하다가 화나실 때는 한 300와트, 400와트로 확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감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보통 이 하나님의 이제 그 보호막으로 이렇게 보호막으로 구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 특수 상황만 이제 빛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면에서 이 구름 기둥은 뭐랑 비슷하냐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같은 거랑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황금송아지 사건 제일 끝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마지막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빛났다고 그러잖아요. 요게 이제 모세 빛나는 얼굴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이제 모세가 상징적으로 운반해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먼저 24장 여기 12절부터 18절 부분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산 위에서 이제 모습이 나타나시고요. 나중에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바로 이 출애굽기 40장 요 부분은 뭐냐면,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여호와 영광이 여기 이렇게 임하고요. 여기서 구름 기둥이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여주는 게 뭐냐,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가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이동하게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짓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셨다가 성막이 완성된다면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 작업이 왜 필요하냐? 시내산은 움직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는데, 시내산이 이곳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다시 돌아와야 되느냐,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내산에서 했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계시나 이런 것을 이제 장소를 옮기셔가지고 이제는 이동하는 요곳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주석가들이 보면 성막을 뭐라고 별명을 하나 붙여놨는데, 이거 뭐냐, 휴대용 시내산. 이름이 되게 귀엽죠. 그래서 이 그림을 여기 휴대용 시내산, 영어로는 이제 Portable Sinai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딱 유학하러 갈 때쯤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랩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라고 하는 거를 그때는 포터블 컴퓨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컴퓨터는 다 그 테이블 위에 놓고, 그러니까 데스크탑밖에 없었고요. 이 들고 다니는 거는 이제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유학 갔을 때 그 당시로서는 좋은 컴퓨터라고 샀는데 그게 6kg였습니다. 아주 오지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6kg 달고 거기에 이제 신학책도 두꺼운 거 많잖아요. 그거 끼고 하면 한 뭐 10몇 킬로씩 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들고 했고, 하다가 한 번은 하도 무거워 끈이 못 버텨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것도 그 포터블이라고 좋다고 엄청 첨단이라고 하고 다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그래서 포터블이라는 개념이 이제 굉장히 안 움직이던 걸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 다 포터블이라고 했는데요. 그 시절에 나왔던 주석들이 보면 이제 성막을 포터블 사이나이 해서 휴대용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고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이동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황금송아지 사건의 제일 마지막 때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보면 이 모세가 빛난 얼굴을 갖고 내려오는 게 나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2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액면가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요때가 이제 마지막 시내산을 내려오는 거고요. 이 전에 19장부터 보면 모세가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왜 마지막에 여기서만 이제 얼굴이 하나님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빛났다,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자, 이게 결국 뭐냐? 이게 마지막 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여기서 모세 얼굴이 빛났다고 되는데요. 이 빛나다는 것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고대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이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이 제가 그냥 먼저 헬라어는 여기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제가 쓰자면 그냥 독사조마이라고 되는데 이 독사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빛난 얼굴로 가졌다는 것을 헬라어 성경의 번역을 어떻게 한 거냐? 영광을 반영하다 이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 모세가 마지막으로 내려올 때 이제 다시는 시내산을 올라가고 이런 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시내산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내려올 때 상징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성막 쪽으로 나르는 이런 식으로 하는 마지막 의식 같은 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여행 때 이게 빛난 얼굴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이 성막 본문도 24장하고 40장에서 수미상관식으로 앞뒤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딱 시내산 본문 그다음 성막 본문이 딱 갈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 섹션으로 나눠서 시내산 언약 부분 그다음에 성막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충격적인 황금송아지 사건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정당성을 갖는다라는 걸 요걸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나머지는 여러분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174페이지 가서 이제 보시면은요.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아까 요 이야기는 하고 가야겠네요. 모세가 얼굴의 강체가 빛났는데 이것을 33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 가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33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해서 이제 수건을 얼굴 가리는 게 나와요. 이 수건이 뭐냐? 할 때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반영한다면 이제 수건은 뭐냐? 바로 지성소 휘장 같은 겁니다. 또는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구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서로 상징들이 맞물리게 돼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그 부분 174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내산 언약 본문은 크게 5섹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외곽은 언약의 준비 그리고 그 언약의 체결이 나오고요. 그 사이에 율법이 두 단계로 십계명이 먼저 주어지고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씀하신 걸 직접 들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공포에 빠져가지고 모세에게 혼자 듣고 와서 하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나머지 율법들은 이제 언약의 책으로 이제 다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십계명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나머지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사건이 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황금송아지 사건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게 뭡니까? 그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고 말을 해요. 요게 이제 십계명의 서론에 나오는 말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사건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씀을 대놓고 깨트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그 중요성을 띠게 되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19장부터의 언약과 거룩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거는 먼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처음부터 모세를 보낼 때 이제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는 말씀이 했고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드디어 도착해서 이제 모세의 사역이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데려오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오퍼를 하시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19장 4절부터 6절 보시면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씀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고대 시대의 그 신 개념으로 하면 굉장히 이거는 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고대 시대는 신은 지역신 개념입니다. 지역신이고 종족신, 국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신은 바벨론에서 제일 세고
애굽신은 애굽에서 제일 세고 이런 식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 전부가 다 내 거다 이렇게 하신 거고요. 열장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애굽에서는 애굽신이 더 세야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그 종들의 신이었던 여호와 신이 다 박살내버린 거죠. 그래서 열장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선언하시죠.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 경험했고 여기서 신의 산에 나갈 때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세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많아요. 소유는 그 말라기 여기 3장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할 때 특별한이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를 특별한이라는 걸 넣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그냥 소유가 아니라 바로 특별한 소유 또는 이제 신명기는 다른 데 보면 보물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런 개념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막연하게 언약 잘 지키면 너희들이 나의 그냥 내 재산 중에 일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소유란 개념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면 그 세굴라라고 하고요. 그 여기 이제 특별한 보물에서 영어로 이제 신명기 같은 데서 보면 treasure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러니까 느낌을 가장 잘 한 거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긴 하지만 반지의 제왕에 보면 골룸 있잖아요. 골룸이 맨날 반지의 제왕 가지고 끼고 돌면서 그걸 하잖아요. My precious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자신의 전 인생을 다 걸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딱 그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골룸이 자기 모든 걸 다 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my precious 하면서 모든 걸 거실 만큼 이제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뜻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언약을 오포하신 겁니다. 이걸 교재로 돌아와서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포인트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제안합니다. 모든 하나님 언약 본문에 보시면 항상 과거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가진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제가 출애굽기 로맨스로 이제 푼다는 이야기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결혼할 때 우리가 요즘 같은 민주화된 시대에 그냥 옛날처럼 막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충분히 경험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내가 함께 하면 행복하겠다. 이게 있을 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여기 과거의 경험에 대한 언급이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과 언약을 충실할 것에 대한 촉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잘 지키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가 보물이라고 여기 번역했죠. 보물 그리고 이 선택된 백성이란 말은 왜 들어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오타가 났는데 그때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죠. 뭐 선택된 백성이 맞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여기 지우시고요. 그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포인트가 뭐냐? 자 우리가 언약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이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언약 맺기 전에 이미 출애굽 구원을 경험했죠. 그래서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언약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구약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 얻고 신약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 얻고 구원 얻은 상태에서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그 다음에 오는 거지 절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순서를 분명히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학자 특히 오경학자로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구약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저는 교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저번에 할례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보다는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거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구약이 이미 좋은 건데 신약이 더 좋은 거지. 구약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약을 좋은 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 이걸 꼭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구원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언약이지 절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언약이 그 다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언약에 대한 준수가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언약 준수는 5절부터 5절 하에서 6절에서 말해주듯이 여기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제가 요때 사색이 부족해갖고 조건이라고 써놨는데 좀 지우시길 바라고요. 방편이라고 좀 말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뉘앙스가 다른 거죠. 방편이고요. 그래서 비록 언약은 구원 얻은 후에 주어졌지만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방편이다. 여기도 조건 지우시고 방편이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고요. 요거를 저는 이제 이 엘모 마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저는 되게 신학교 가서 읽었던 책 중에서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참 많이 소개를 했더니 평신도 분들이 저한테 왜 그런 어려운 책을 소개했냐고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책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어렵다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책에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바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계가 구속이에요. 우리는 보통 구원과 구속을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동의어처럼 쓰이지만 개념을 좀 나누자면 이 구속은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 얻는 거,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거는 구원이라는 전체 그림의 첫 관문일 뿐이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구원 얻고 나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요. 제가 출애굽기 앞부분에 제가 안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는 더 풍요로운 삶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풍요로운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얻은 공동체가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요렇게 네 가지가 패키지다. 이것을 이제 이 엘몰 마튼스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구원을 구속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재벌집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큰 대저택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서양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대저택에는 이렇게 앞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전실이 있어요. 구속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여기를 이 전실을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들어가서 살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이 구원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하나님, 우리 대재벌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이 다 네 거다. 여기서 살아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마치 변화산 사건의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전실에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짓고 계속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절대 하나님이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누리라는데 됐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저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읽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탕자의 비유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몇 장이죠? 갑자기 15장이죠. 예. 제가 설교도 하면서 장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5장에 보면 이제 여러 이제 어떤 잃은 자를 찾는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탕자의 비유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는 제가 안타까운 게 탕자의 비유를 보통 언제 많이 설교합니까? 총전도주의 이럴 때하고 탕자의 초점을 막 해서 읽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탕자의 비유는 두 섹션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전반부는 11절부터 이제 쭉 해서
11절부터 24절까지죠. 이제 이 부분이 바로 탕자비의 이제 전반부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요. 우리 구원 개념, 네 단계로 나눈 구원 개념으로 말하면 구속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5절부터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25절부터는 이제 탕자는 이 카메라에서 사라지고요. 마다들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마다들이 딱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고 딱 돌아와 보니까 자기 없는 사이에 집에서는 잔치가 나고 풍악이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종을 불러갖고 이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27절에서 대답하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큰아들이 빡 도는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에게 충성되고자 해서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이 동생 놈은 이제 이 설교 주석들 보면 그러는데요. 이 고대 시대에 이 탕자는 진짜 탕자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아, 유산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내 목 달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에요, 진짜로. 이미 뭐 가서 돈 쓰기 전에 쓸 때 탕자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한 것부터가 이미 나쁜 놈입니다. 그래갖고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서 돈 받아갖고 나가서 완전히 다 쓰고 신나게 놀고 온 놈인데 이놈한테 아버지가 잔치를 차려줬다는 사실이 이제 형은 완전히 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28절에 노아에 들어가고 자지 않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게 29절에서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31절과 32절에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앙 좋으시고 큰아들에 해당하시는 분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탕자는 없어요.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분들, 큰아들과 같은 분들인데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아버지 정말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도 큰아들처럼 뭔가 찝찝하다 이 생각이 드시나요? 네? 빡치죠가 맞죠? 네, 그렇죠. 딱 표현, 빡치죠. 빡치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이에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강남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 교회 이제 그 성도님들이 열심히 이제 여성 성도들이 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다 있는데 어느 날 강남에 굉장히 잘 나가는 소위 템프로 이런 저는 룸사롱 잘 모르지 가본 적도 없고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잘 나가는 것에 잘 나가던 마담 출신 여자가 교회에 나왔대요. 이 나오는 순간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탕자가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여성 성도들에게 동요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마담 출신 이 여자가 들어갔고 엄청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안에 있는 여성 성도님들이 더 괴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멘붕에 빠졌던 거예요. 왜냐? 이 여성 성도님들의 시각 속에서 보면 자신들은 천국 가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자신들도 욕망이 없겠습니까? 다 욕망 억누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제 천국 가려고 다 노력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탕자처럼 나가서 나대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교회 생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있고 두려움, 잘못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니까 참고 다 했는데 이 여자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막 돈 흥청망청 쓰고 이러다가 이 여자가 거기서 이제 퇴물이 되니까 세상에서 누리고 다 누리고 와서 이제는 퇴물이 되니까 이제 천국 가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 하는 걸 보니까 천국 갈 것 같은 거예요. 또 성경에서 보면 또 하나님이 이런 사람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탕자 돌아오신 거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려고 세상을 못 누렸는데 이제 세상 다 누리고 이제 천국도 차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아마 우리가 이 큰아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런 고민을 다 교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이 왜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면 우리는 큰아들의 입장에서 빡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성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게 어떻게 빡치지 않는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제대로 이해는 뭐냐? 바로 우리가 내가 예굽 땅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내가 죄에서 구속을 얻는 거, 여기까지만 구원으로 생각하시면 우리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코 만족된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큰아들이 시각에서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맞는 말이라고 느껴지려면 바로 나머지 세 개의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구속받고 알게 됐을 때 참 좋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1년, 2년, 3년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내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겠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 가스펠송 있는 것처럼 주님만으로 난 행복해요. 이게 그냥 찬송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 강렬한 감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나가는 것이 나에게 좋아서 이것이 나에게 풍조롭하고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쾌락이나 이런 모든 것보다 이게 훨씬 좋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것만으로 너무 좋다는 걸 누려야 되고요.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이걸 누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무의식 속까지 이게 파고들어서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말이 큰아들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걸 정말 이 나머지 세 개를 다 갖춘 구원을 누리는 성도라면 이제 자기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날 때 굉장히 안타까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진짜 진정한 진리고 진정한 기쁨이고 하는데 아들이 그걸 떠나잖아요. 그 떠나서 밖에서 막 돈 써요. 돈 쓰는데 제대로 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불쌍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고 거기서 모든 것을 자기는 세속적인 모든 걸 다 누린다고 하지만 진짜 누려야 될 가치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들이 제대로 된 큰형이라면 그 탕자가 가진 것이 즐겁고 부럽기는커녕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거죠. 그런 동생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다시 회복될 찬스를 가지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제대로 된 공간을 갖췄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염소 잡아서 한다고 하면 아들이 아버지 염소 한 마리가 뭡니까? 우리 집에 전 재산 다 털어갖고 동생을 위해서 잔치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의 도에 이르렀느냐 아니냐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기쁘고 돌아온 동생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할 때 요때 됐을 때 진짜 구원인 거고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말을 듣고 빡치면 아직 구원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구원을 분명히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그거를 몰랐기보다는 어렴풋이 알지만은 네. 한국 그리스도인의 가장 좀 큰 문제는 네. 그 2번, 3번, 4번을 막 포기하고 네. 구속 정도 받으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예. 그 대신에 네. 2번, 3번, 4번 대신에 이 땅에서 그 천국 구속 받는 거와 아울러서 하늘에서 2, 3, 4번을 포기하고 예. 이 땅에서 예. 좀 잘 되고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다. 네. 어쩌나 잘 살고 지옥만큼 피하고 싶다.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2, 3, 4번은 안 된다고 해서 예. 그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다 말이 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런 신앙관이 예. 뿌리 깊게 있는데 네. 오해하면 좋겠습니까? 요건 이제 제가 아마 제가 다음 주까지 해서 시간이 충분히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지금 제일 고민한 부분인데요. 성막 신학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구원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조적으로 나눠드린 강의 따로 있죠. 제가 여기 출애굽기 강의용 자료 따로 제가 이렇게 된 거 파일 보셨나요? 네.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여기 마지막 페이지 가시면
아니고요. 여기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상으로 37페이지 부분에 가시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론 하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 믿음과 행위에 대한 비교할 때 일단 여기 R.C. 스프롤이라고 최근에 돌아가신 그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죠. 이분은 자기가 딱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딱 공부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제대로 된 이 개혁주의 신학이 안 가르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학자의 길을 쭉 가려고 했다가 나는 개혁주의 전도사가 돼야겠다 해가지고 평신도들에게 개혁주의를 쉽게 설명하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으셨던 분이에요. 하여튼 이분이 이제 아주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막 1980년 90년대에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게 진짜 무엇이냐, 성경적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때 이것을 이제 교통정리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론을 비교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느냐 할 때 여기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지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틴 루터 이야기도 보면은 말틴 루터가 이제 가톨릭 신부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냐, 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가톨릭이 가르치는 온갖 고행과 선행과 이걸 모든 걸 다 해봅니다. 근데 행복해지기는커녕 점점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뼈저리게 느끼다가 이제 그 구원 그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구호인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입니다.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믿음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과 대비되는 우리의 구원론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그러니까 이 화살표의 왼쪽에 믿음 외에는 다른 것도 어느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목사님이 아까 질문하셨던 이제 그런 개념 하는데, 저희 굳이 비유하자면 저는 이제 우리들의 그런 식의 천국과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아침에 늦어가지고 지하철 차 타러 갈 때 하여튼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해,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막 갔는데 문이 막 닫히고 있는 거죠. 그때 발가락 하나 탁 집어넣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발가락 딱 하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어주죠. 다시 열을 때 쏙 들어가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먼저 탄 사람이나 나나 결국 같은 차 타고 나는 지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관이 바로 이런 식으로, 천국관 내지 구원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성경이 과연 이걸 가르치냐, 이게 문제인데요. 저는 아까 여기서 이제 믿음, 이 화살표 왼쪽에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제 이렇게, 이게 우리 구원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내가 하여튼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내가 하여튼 천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요. 근데 자, 이렇게 가르치는 그 속에서 이걸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우리 개신교의 신학 속에서 행위의 자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자, 우리의 개신교 속에서 행위의 자리는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구원론 가르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천국 갈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 갈 믿음을 가졌는데 계속 죄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진주 목걸이를 받은 돼지처럼 살아요. 그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나와요. 죄에서. 계속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결국 죽었어요. 이 사람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대답 어떤 것이? 예, 하나님의 주권. 오케이. 뭐 등등등 어렵게 대답을 하죠. 하여튼 어찌 됐건 하나님의 주권이든 어쩌든 천국 가요 못 가요, 이 사람. 자, 바로 예, 예, 믿음으로 다 정확하게.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그러면 열매는 결국 행위잖아요. 열매가 있어야지만 천국 가나요?
그건 아니죠. 예, 믿음 이게 행위가 믿음의 일부다 이러면은 이미 화살표 왼쪽에 행위가 들어가는 게 되겠죠. 이거는 우리 개신교 신앙은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또 갖고 보겠다. 자, 그러면 행위 자리가 없느냐 하는데 여기서 알치스 프롤 개혁주의의 20세기 최고의 선생이었던 이분은 행위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화살표 왼쪽에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으면 오직 믿으면 우리는 칭의를 얻어요. 이게 종교개혁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 부분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구원론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예, 여기 칭의는 성화를 포함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우리 구원론의 양 수레바퀴가 칭의와 성화라는 말을 하는데요. 좀 더 하면 9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부르시고 그러면 우리가 중생하고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돼요. 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갖게 됩니다. 칭의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양자가 됩니다. 양자. 우리의 신분이 예전에는 죽음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근데 양자가 됐는데 우리가 인간이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어요. 요거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을 법정적 개념이라는 말로 씁니다. 신학에서.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구원 얻기 전으로부터 내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이제는 신분상으로는 내가 양자가 됐어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가 성화입니다. 이거는 뭐냐? 내가 법정적으로 아직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됐는데 내가 법정적으로는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거 뭐냐? 내가 법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훈련의 과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그렇게 성화를 하는데 이 성화가 실패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8번이 성도의 견인교리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견딘다는 개념이 성도의 견인인데 이때 중요한 건 뭡니까? 성도가 견디는 게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들을 견디게 만드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영화로운 존재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행위는 바로 성화와 관련된 주제예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소명이 실패하느냐? 그러면 절대 이 소명은 실패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명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유효적 소명이라는 용어를 써요. 조직신학에서. 요게 영어로 하면 effective 스펠링 어떻게 모르겠. effective calling.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부께서 허락하신 자들을 결코 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신다. 이 개념으로 쓰는 게 바로 이펙티브 콜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단계를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지만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고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위는 존재하는데 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진짜 가르치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흔히 가르쳐지는 구원론에서는 바로 구원의 열매로서의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의 성화 부분을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칭의까지만 가르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우리의 구원론이 우리 개신교 정통 개신교의 구원론이 이단인 구원파의 구원론과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학을 가르치려면 바로 여기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까지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할 때 저는 이걸 비유적으로 잘 해주는 거.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참고했으면 하는 게 옛날 영화 중에 My Fair Lady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명작. 우리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 시간에 보면 한 개씩 해주잖아요.
그때 My Fair Lady라는 영화 나오는데 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두 남자가 내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사람 변할 수 있다. 한쪽은 안 된다. 이래 갖고 두 사람이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실험을 위해서 이 영국의 창조촌에 굉장히 이제 천박하게 그지없는 여자 그리고 평생 교양이라든지 어떤 품이라든지는 가져본 적이 없는 여자를 선택해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하는데 처음에는 이 여자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냥 아주 최고의 낮은 단계 야만적인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이 여자를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 여자가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여자가 서서히 변해 나가는 거죠. 변해 나가는 과정에 이것을 훈련시키기로 단지 내기로 했던 남자가 여자가 점점 품이 있어지고 교양이 있어지고 말투 자체도 달라지고 이런 것 속에서 점점 여자한테 반하게 돼서 하게 되는 내용으로 가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이 마이 페어 레디가 하는 게 결국은 저는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굉장히 좋은 책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주 없는 복음 이런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요게 영어 제목으로 뭐냐면 예수복음, 이거는 사도복음이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Christ, 그리고 하나는 The Gospel According to the Apostles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번역하자면 예수복음, 사도복음으로 됐고요. 주 없는 복음으로 돼 있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여기서 이분이 가르치는 게 뭐냐?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 부분이죠 아마.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구원론가 하면 나오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주, 하나는 예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세주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두 개를 짬뽕시켜서 모호하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는 주님이라는 거, 하나는 구원자라는 개념. 두 가지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두 개를 나눠서 주 예수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우리 이제 이 성화 신학을 할 때 바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로 받아들여야 되냐? 바로 주님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절대 주권자.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절대 주권자예요.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그분의 종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구원 얻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의 나의 절대 주권자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여기까지 단지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필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까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행위 문제는 다 해결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구원 얻어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천국 가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내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사는 삶은 바로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바로 첫 번째 유효적 소명,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요런 교리에 다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큰 아들이 느꼈어야 되는 아까 말했던 구원의 4단계에서 나머지 2, 3, 4가 경험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구원을 구속 개념만 딱 해버리고 아까 제가 지하철 구원론이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그런 식으로 자꾸 내가 발꼬락만 넣어서라도 어찌됐건 차만 타면 된다. 이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초라한 구원론이에요. 그런 상태로는 절대 우리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말했던 말이 기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가 이 주대심 부분이 빠진 구원론을 한다면 절에도 탕자처럼 살죠. 내가 탕자처럼 못 사는 이유는 닭하나 그렇게 돌아오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보장만 있다면
탕자처럼 살죠. 근데 우리가 제대로 된 주대심 구원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탕자로 사는 삶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구원도 아니죠. 그래서 나는 나한테 큰아들이 되길 원하느냐 탕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큰아들 되길 원하는 거죠. 그 전적으로 요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요. 저는 요거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던졌던 질문이잖아요. 구원론 가르칠 때 교회에서 성도님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믿음을 가졌는데 평생 죄 속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 구원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답이 예스냐 노냐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그거는 성경은 그런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야.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질문에 우리가 쓸데없이 예스냐 노냐로 대답하는 거는 절대 우리는 그 논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그거는 성립되지 않는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제대로 된 거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저는 아까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적 구원이고요. 요거를 누리도록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이게 제가 하는 거고요. 제가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 말했지만 로마서 6장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려면 우리가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죄 짓기 전에도 죄 지은 구원 얻은 후에도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기 전에도 종이고 구원 얻은 다음에도 종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해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소망해야 될 건 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네 가지가 다 갖춰진 구원을 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도 말하지만 자기가 한 게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가 된 다음에 하는 일이라고는 맨날 얻어 터지는 거, 박해받는 거, 굶는 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초대교회 그 예수천당 불신족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시죠? 최건능 목사님인데 원래 이름이 또 있었죠. 네, 최건능 목사님 약간 별명이고 이분이 만주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 들어보면요, 만주가 이제 허벌판이잖아요. 인가가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며칠씩 가도 사람 사는 곳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이분이 먹을 것도 갖고 다니지 않아가지고 배고파 죽을 때 자신의 똥을 싸가지고 똥을 먹으면서 다니셨다고 그래요. 이 정도까지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최건동 목사님에게 당신은 행복하다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최건동 목사님 행복하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삶에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구원론의 2, 3, 4번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구원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성경적인 구원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 율법이라는 문제도 복음과 율법의 관계도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보시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서 일관된 관점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이제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모든 원리를 100% 반영하고 있지 않은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한계를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받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때때로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준을 낮춰 보이신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원래 추구하는 바는 이상적인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는 바로 그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시편 19편에 가서 보시면 그 시편 19편에 가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쫙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찬양합니다. 근데 이제 7절부터 가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쭉 나가면서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제 옛날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시기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두 개가 전혀 연결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대 시대에 시편을 편집하던 사람들이 할 때 원래 따로 놀던 시였는데 이게 어떻게 돌다 보니까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됐다. 근데 원래는 두 개 전혀 다른 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성경의 이 우리들에게 전수된 이 성경의 정경의 모양을 중요시 여기는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사실은 같은 주제를 말한다는 겁니다. 같은 주제인데 뭐냐, 앞에 1절부터 6절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나타내요. 근데 창조 질서, 창조 세계는 이제 물리법칙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그 세상 작동하잖아요. 요게 사회로 옮기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바로 창조 세계의 물리법칙이 작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 속에서는 바로 율법이 바로 물리법칙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요게 제가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의 자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저는 이제 구원론의 제대로 된 구원론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구원의 새로운 도를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해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고, 아까 제가 강남의 그 이야기 했던 것처럼 그 속에서 평생 그러니까 모태신앙 하면서 밖으로 그런 짓을 안 해보려는 사람들이 그냥 천국 갈래니까 가고 싶지만 내가 좀 삐딱선을 타고 싶지만 돌아오려는 보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더러워도 참고 있다. 요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미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하는 거, 그게 진정한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제가 아래 보면은 율법의 3기능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이거는 칼빈이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기 우리 학교에서 강웅산이라는 이름이 참 멋있죠. 어디 중국 무협지에 나올 것 같은 이름인데요. 이 강웅산이라는 교수님이 조직신학자신데 구원론 책에서 있는데, 제가 거기서 저도 이제 구원론 한참 공부하던 시절에 구원론과 저는 이제 성경신학의 매치를 제가 굉장히 추구하는데요. 해보면서 이제 이 교수님의 이걸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우리 토바에서도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이분도 하시는 것도 전 좋지 않을까도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이 강우상 교수님의 구원론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칼빈이 말했던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죄가 죄로 인식되게 되는 죄의 확신의 기능, 그다음 두 번째가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죄의 억제 기능,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감사의 반응으로 기꺼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놨는데 요것을 이분이 이제 비유로 해놨어요. 이 비유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했는데요. 자, 처음에 율법의 제일 기초적인 기능은 뭐냐면 바로 죄가 죄로 인식되게 하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막 150km로 막 차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표지판에 딱 보니까 80 딱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딱지 떼고 싶지 않으면 낮춰야 되죠. 내가 여기서 150으로 달리는 건 죄구나 깨닫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 학교 같은 데는 30km잖아요. 딱 해서 낮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죄를 인식시키는 기능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억제 기능이라는 거죠. 내가 이 표지판을 특히 요즘에 그 초등학교 앞 30km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처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본 순간부터는 뭡니까? 표지판을 보고는 더 이상 위반하지 않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억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감사의 반응으로 이제 기꺼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비유적으로 하자면 80km를 안 순간, 요즘으로는 이제 30km를 안 순간부터 그 표지판을 따르는 것을 순종하며 즐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 넷의 아버지잖아요. 제가 애 넷의 아버지로서 하면은 내 아이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본능은 150km를 달리고 싶지만 나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들이 혹시라도 그 길을 가다가 미친 듯이 달리는 차에서 사고 나거나 이러면 원치 않잖아요. 그걸 원치 않으면 나도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내가 거기서 30km로 달려줘야겠다. 그리고 이것이
내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줄여서 하겠죠. 요게 바로 세 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칼빈이 말하기를 1번과 2번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죄로 확신시켜주고 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 여기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가장 좋은 형태의 삶이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아주 굉장히 칼빈이 말한 거에 아주 적절하고요. 우리 강무상 교수님이 했던 비유도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써놓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걸 정리해서 하자면은 여기 관계의 깊어짐은 이제 관계 깊어짐과 이제 사명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합쳐갖고 이제 진정한 구원 개념이라고 써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또 렐프 스미스라는 분의 구약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구약과 관련해서 평생 한 권밖에 못 읽는다 그러면 무슨 책을 저한테 읽겠냐고 하면 저는 이 책이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저는 이제 성경 구약에 나오는 엄청나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주제들에서 저는 우리 정통신학이 가르치는 것에 저는 한 대부분의 한 95% 이상 저는 정답에 가까운 답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참조하고 있고요. 저번에 제 레이기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꺼냈다고 깨달으실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따르면 이제 그 소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렐프 스미스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그 독일에서 활동했던 찐머리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찐머리 이렇게 찐머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선택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선택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좁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예정과 소명에 대한 본문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나니 해서 선택과 예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선택 개념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준 대로 받아들이고 마는데 이제 학자들이 가진 가치가 이런 거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걸 쪼개기를 잘하는 게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쪼갰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election, 선택이라는 것을 선택이라고 하는 것과 electedness, 선택된 상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어떤 목적론적으로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된 상태만 이야기하게 되면 이건 하나의 권리가 되고요. 권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 생각하는 바로 이 두 번째 선택을 하나의 특권의식으로만 이해하는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예정과 선택과 자유의지는 굉장히 부당한 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딱 주사위 던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는 구원, 너는 멸망, 지옥으로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뭔 짓을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사위 던져서 구원 얻기로 하신 분은 사람은 구원 얻고 어떤 사람은 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선택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자기가 특권의식이 되는 거고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질 않아요. 어차피 결론은 정해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 TV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제 재벌집에서 태어나갖고 어차피 이 회사 그 재벌 기업 물려받을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타락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이 저자가 성경에 있는 선택의 개념을 쫙 모아보면 선택은 항상 성경에서는 목적론적이라는 겁니다. 소명의식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에베소서 이 본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셨는데 그리고 했는데 거기서 보시면 선택하신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만들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성화 신학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까지가 패키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자꾸 빼놓고 그냥 선택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무조건적인 티켓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저자께서 말하시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시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설교 제일 많이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항상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보통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많이 듣던 설교는 1절과 관련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동안을 따라해서 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라고 했을 때 가라 떠나라 이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막 선교 같은 거 이제 부름 같은 거 할 때 무조건 가라 이것만 무조건 가라 이제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조용규 목사님 같은 분이 좋아하는 게 2절이죠. 거기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돼 있어요. 요게 지금 개혁 개정은 복이 될지라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 개혁 한글파는 좀 더 노골적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뭔가 복이 더 세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인가 보니까 어디 순복교회인데 제목이 교회 이름이 복의 근원 교회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 성경 부분에는 근원은 없습니다. 뭐 굳이 뉘앙스상으로 근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자체는 여기 개역개정이 번역이 더 잘 됐어요. 복이 될지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순복음에서 많이 설교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의 소명의 진짜 중요한 게 어디냐 그러면 사실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의 하반절 거기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까 요거예요. 요게 이제 히브리어상으로도 보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네가 복받은 자가 되라. 요게 포인트가 아니라 네가 받은 복을 통해서 너는 천하만민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 바로 자신이 남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린 자가 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성경의 모든 소명은 아니죠. 선택은 부르심과 그러니까 뭐죠? 소명과 연결된다는 걸 이걸 보셔야 되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려는 것도 뭐냐? 바로 저는 이 소명과 관련돼 있는데요. 여기 먼저 이쪽 그림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운데 위험한 거룩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이 거룩은 죄인들에게는 치명적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결국 성막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까지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하나님의 거룩이 죄인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안 하고 보면 무조건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의 본질을 이해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시한폭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어요. 실제 이 일이 벌어지는 게 황금송아지 사건이죠. 성막을 짓다가 완전히 끝장날 뻔했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렇게 맨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좋아하려고 했더니 맨날 이거는 터질 수 있는 폭탄하는 거가 마찬가지. 이러면 너무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뭐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완충작용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께서 백성 중에서 더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 하면서 또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로서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잘 살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다 제사장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사장이 바로 이제 완충제로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제사장 나라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옆에 그림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옆에 그림을 하시면 하나님이 있고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그 다음 단계의 사명을 맡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해하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서 되는 거고요. 이 세상까지도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서 세상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면 그게 바로 구속사의 끝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거룩의 확장을 꿈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분 중에 하나, 찰스 스펄전 있잖아요. 찰스 스펄전이 목회자 후보생의 구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시면 사역자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바로 이 거룩의 확장을 하게 만드는 역할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인용하는 구절이 어디냐? 스가랴서 14장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요. 스가랴서 14장 20절 21절에 가면 이런 말 나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20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원래 어디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있고요. 터번에 달고 있는 거죠.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치는 제물이나 이런 데서 흠결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거룩한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머리에만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 중에서도 최고로 거룩한 직분인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서도 가장 거룩한 부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세가 될 때, 하나님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세속적인 말, 거기에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대제사장에 적혀있던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기록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최대한 확장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뭐 그런 내용이 계속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과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며 해서 이제 뭐 솥이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 더 거룩의 단계가 높은 솥과 더 단계가 낮은 솥이 다 같은 레벨의 거룩에 이르게 된다.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쓰이는 모든 그 솥까지도 제단에 있는 솥과 같이 거룩해진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라는 신기한 말은, 요거는 뭐냐면 바로 이제 그 가나안 사람은 보통 장사꾼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 전환할 때 장사꾼을 쫓아내시는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랑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다시 있지 않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존재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거룩이 최대한 확장되는 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그걸 가지고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고함해 하면서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가진 소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거룩을 확장해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 그것이 바로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사명과 그 시내산 언약의 사명은 동일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그 아브라함 시대도 이제 천하만민이 그냥 이스라엘 혈통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하만민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거, 그리고 여기서 세상이 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은 이스라엘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에 가서야 이제 이스라엘 혈통 넘어간다는 식으로 자꾸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해석에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구약은 첫 순간부터 선교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명도 선교적이고 신의 선언약도 선교적이라는 겁니다. 요걸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결국 그
제가 이 176페이지 아래에서 한 6번째 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선택은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향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론 본문과 연결되게 되는 거고요. 자, 요 점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론 차원에서 보시면 자꾸 사람들이 자꾸 좁혀가지고 하는 이제 구약을 자꾸 좁혀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같은 책 있잖아요. 요나서 같은 책이 저는 보면 요나서에서는 결국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잘못된 이해를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보면 요나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이런 좁은 하나님관을 깨고 모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는 걸 이걸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이 요나와 1장에 보면 이제 이방 선원들이 비교되잖아요. 보면 이방 선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소가 뒷걸음질자가 쥐잡는 식으로 자꾸 구약의 영성의 정답을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방인들은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방인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잖아요. 행동하시면 거기 하나하나 반응을 다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이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요나는 자기 입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하나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서 요나를 신나게 깔아뭉개고 이방인을 띄워주는 게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요나서는 절대 우리의 구약 만약에 그 자유주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정경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택해서 정경을 정했다고 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세계. 왜냐하면 구약 사람들이 요나서를 이해하는 구약의 사람들이 요나서를 받아줄 리가 없는 거죠. 요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까거든요. 이방인 띄워주고. 근데 그게 들어왔던 거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또 신약 시대에도 보면 계속 사람들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 하나님이라고 자꾸 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일부러 계속 깨시는 행동을 하시는 게 뭐냐? 바로 구약 성경 자체가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본질로 가면 항상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퍼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성막까지 하려고 엄청 준비해 오면서 시간 조절하려고 했는데 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질문 시간까지 하시면 오늘 요 정도 딱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